오늘 제목은요, 우리는 즉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5절과 요한복음 4장 23, 24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보면서 우리는 즉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이 아침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예배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깊은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여러분 예배하고 사십니까?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최고로 두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Good answer. 나는 성공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Great answer.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드러납니다.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쓰는 곳, 우리가 마음 쓰는 곳,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보면서 잠자고 일어나서 우리의 시간을 어느 곳에 쓰느냐, 어느 곳에 마음을 두느냐, 어느 것을 걱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예배가 더 은혜스럽다. 저 교회 스타일이 좋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라고 우리는 듣고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린 이런 예배 드려서 이런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은혜스러운 흐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기준의 중심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 이 예배 이 순서는 이거를 넣어야 돼. 그래야 더 은혜스러워. 이때는 뭔가 일어서서 더 찬양을 해야 돼. 아니, 이때는 성가대가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하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이 분위기에 더 은혜스러울 거라는 그 중심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끌어왔을까요? 우리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습니다. 어떤 예배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어디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한 장소 부정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완전히 잘못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뭘까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사람의 상태의 문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연결돼서? 성령과 연결된 상태.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습관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제, 종교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는 전원이 꺼진 기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 첫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Bless you.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는 것까지 가는 예배. 말씀은 듣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무엇이 빠졌을까요? 진리가 빠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성가대가 찬양하고 내가 오페라로 무엇인가를 이 앞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해도 내 삶에 진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감동받으면 좋은 예배, 눈물 나면 은혜스러운 예배.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감정은 결과일 수 있지만 주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정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맞으면 여러분, 조용해도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는 좋고 이 교회는 좋고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조용하고, 근데 여러분,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누가? 내가.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성경과, 즉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양이 뜨거우면 이것이 예배구나. 당연히 감동적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리면 뜨거워도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세 교회를 같았습니다. 다 틀립니다. 어느 예배가 뜨거운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세 교회를 얘기했는데 나는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랜 생활 속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는 이렇고 어느 교회 이렇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찬양이 저렇고 등등등등등등. 아니면 단어 보세요.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느끼려고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오는가? 그러면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평가하십니까? 보니까 예배 그 스케줄도 다 틀려요. 그럼 어떤 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예배가 좋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도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여러분 그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왜?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배는요 아브라함 예배가 결정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거기 가서 예배하고. 자 근데 거기 가서 예배하고 근데 그의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할렐루야? 기쁜 길? 아니에요. 자기 자식 누구를? 이삭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 그 길이 거기 가서 자기 자식까지 드리러 가는 그 자리, 그 발걸음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없네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도 않고 찬양도 않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받느냐? 예배라고 어떻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선택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 하루가 아닙니다. 매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무엇이다? 예배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예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무슨 뜻일까요? 마귀도 예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다른 것을 예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예배는 잘 들어보세요. 그거 나왔나요? PPT? 다 같이 시작.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러시 아멘.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중심, 드러나는, 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장소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오늘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